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는데요. 그냥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회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괜찮아요. 오늘 제목 창세기 35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실 오늘 아까 찬양도 했지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은 뭐 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베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죠.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응답을 여러분 제대로 받으시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실은 부제로 원래 모습으로 점점점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오늘 이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주신 원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이 있죠. 그 원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죠. 사실 1장, 2장에 나와 있어요. 원래 1, 2장에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이 이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여기서요.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이미지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 하나님이 의논을 하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신 자. 뭐라고 의논합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모양, 이미지가 뭘까요? 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닮은 지정, 의가 있고 거룩과 의가 있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 때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닮은 존재로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범죄하면서 이제 깨져 나간 건데 인간에겐 이런 걸 주셔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적 교제가 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지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는 지정의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독특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뭘 주셨어요? 육체라는 걸 주셨어요. 육체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계가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한계를 주셨냐? 그 한계를 가진 육체 안에다가 영을 주셨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영은요 원래 무한하고 영원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영을 제한된 곳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그 영을 제한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인간에게 준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죠? 인간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특히요 이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말씀과 함께 뭘 주냐면 하나님과 소통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준 최고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인간 보세요. 인간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이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 천군천사를 미국에다 파송하시고 전 세계에 파송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특권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를 말미암아 이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요 말씀 하나님과 약속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도록 결국 죄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떠나서 결국 뭐하게 만든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꾸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요 나중심에 빠지게 만들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간단하게 딱 성경은요 근데 요 부분 딱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막 거짓말하고 막 하나님 피해서 막 숨으려고 그러고 막 자기 문제 막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잖아요. 막 짠머리 그리고 막 그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 그러고 남 탓하고 앉아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 괜찮을까?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고 염려하고 앉아 있고 인간이 그렇거든요. 막 창세기 3장이 나중심 되니까 막 병이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까, 척, 숨, 탓 이 병에 딱 걸려 갖고 맨날 이러고 살면 까척 숨 탓, 까척 숨 탓. 요거 하고 산다고요. 까척 숨 탓하고 산다고. 왜 여기 참 염려하고 막 숨고 막 아니면 뭐 숨기고 막 감추고 포장하고 아니면 남 탓하고 앉아 있고 요렇게 딱 돼 있으니까요. 계속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거기 빠져 살지 마.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도록 주신 답이 뭐예요?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 보내겠다.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만나줄 거다. 찾아오셔서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가죽옷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떠나 네피림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너희가 회복하는 방법 고표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도 산다. 네 가정도 산다. 생명도 살아난다. 아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성공만 추구하는 거예요. 맞죠? 창세기 11장. 밥에다 삶는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고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합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고 나중심 딱 내려놓고 근본 문제 요 상태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리스도 복음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그 언약 붙잡고 그 후대를 통해 메시아 올 거라는 그 언약 붙잡고 갔던 아브라함 전부 다 뭐하고 관계는 거예요? 요 복음인 거죠.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도록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이게 원래 모습이라니까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영적 교제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하면서 결국 인간은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이때 에덴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단어를요 영어나 이렇게 우리 원어를 보면요 지극한 즐거움이라는 표현이에요. 뭐 영어로는 플레저, 뭐 플레저는 쾌락 뭐 이렇게까지 표현되거든요. 근데 아주 즐거운 곳, 아주 행복한 곳 이런 의미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거 공급받는 곳이 에덴이에요. 근데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니까 에덴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또 골로새서 여러분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회복시키는 목적, 형상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는 생육해라, 낳고 기르고, 번성해라, 그 후대도 낳고 기르고, 충만해라, 더 많아져라. 생육 번성 충만해서 결국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이게 복이에요. 그럼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백성은 뭘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쭉 보시면 12절까지 보시면 이 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이 가득할 거예요. 맞죠? 하나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거거든요. 인정한다는 것은 주권과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권과 능력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을 잘 안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좋은 거, 내 형편에 좋고 내 입장에 좋은 거.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똑같아요. 내 입장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딱 잡으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으려고 잘 안 해요. 문제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되는 그날, 결국 그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세계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뭡니까? 요거 앞에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앞에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맞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형상 놓쳐버리니까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전도선교는 뭐 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온 땅이 회복하도록 하는 원래 인간의 목적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에게 주는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뭐 주시겠다고요? 요 두 가지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십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시냐?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잡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진짜요, 요 두 가지를, 요 1, 2를 미션으로, 나의 미션과 나의 모든 것으로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걸 주셔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힘을 주셔서 다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걸 다 하시겠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138이죠. 138 오직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오직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형상을 상실했죠. 그리고 목적을 상실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요 축복을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설명한 근본 문제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근본 문제는 이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거지만, 요거의 가장 핵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요 상태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 중심. 근데 여기서요, 나, 물질, 성공 따라가도록 아까 얘기했던 12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운명 같은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하고요 딱 보니까, 성경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창세기 여태까지 봤죠? 자, 앞에요 창세기 3, 6, 11까지는 일단 제껴놓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한번 봐요. 지금까지 본 부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보양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말씀을 쫓아갔죠. 근데 10절에 창세기 12장 10절 딱 보니까 딱 뭐가 옵니까? 맞죠? 아니, 창세기 12장 10절을 딱 보니까
흉년이 온다니까요. 그죠? 잘 보세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한테 축복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합니까? 인본주의 씁니다. 뭐 여기 인본주의 부분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몇 개만 적는 거예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형이 자기 이제 잡으러 온다니까 뭐합니까? 인본주의 씁니다. 우리 지난번에 확인했죠? 뭐예요? 예물을 먼저 보내고 양도 자기 짐승 두 대로 보내고 자식들도 순서대로 정들의 자식, 레아의 자식, 라헬의 자식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전부 다 뭐예요? 인본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니까 예수님은 뭐 마음에 계셔, 하나님 마음에 계셔도 내가 주인 된 상태니까 선택 누가 해요? 내가 하죠. 판단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결정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흉년이 일어나니까 당장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는 나중심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나중심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 가문에 흐르는 것을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 나중심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건 보통요 상처를 파고 들어온다.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처를 딱 타고요 사람들에게 딱 각인되고 새겨져요. 그래서 그 부모의 상처를 통해서 자녀가 그 문제가 더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적인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묶인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막 돈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은 너무 돈에 집착하죠. 그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버는데 시달려요. 왜? 그게 상처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염려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뒤에. 그러니까 아내를 뭐라 그래요? 계속. 저기 동생이라 소개하잖아요. 맞죠? 이삭이 그 흐름을 타잖아요. 자기 아내를 형제,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이 흐름이라니까요. 상처라니까요. 영적 흐름이에요. 야곱은 주로 뭐예요? 엄마 리브가 쪽에 영적 문제를 많이 닮았죠? 그게 뭐예요? 형님한테 거짓말 쓰고 인본주의 쓰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요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 형상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나중심의 가정 가문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뿅 하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윗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조사해봐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건데 이번에 우리 WRC 메시지 때 Nobody, Nothing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요 막 이런 영어를 쓰니까 이번에 WRC 메시지 시험 드신 분들이 좀 있다 그랬는데 영어로 써갖고 시험이 들었다 그러는데 쉬운 말이에요. 예. 이건 이제 사람하고 관계된 말이고 이거 일에 관계된 말인데 뭐요? 뭐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하자 못한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되는 게 없고 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진짜 안 되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나싱이 뭐냐? 그러면 야곱의 나싱이 뭐예요? 인본주의라니까요. 노바디가 뭐예요? 왜 야곱이 안 되는 사람이 돼요? 자꾸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하나 안 되는 상황을 주는 거야. 왜 안 되는 상황을 줘요? 야, 니 못해. 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그거 보여주려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그거 설명해 주려고요. 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것들 속에서 전부 다 인본을 쓰는 거예요. 인본. 전부 다 인본을 쓰고 전부 다 나중심으로 다 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온천하를 깨는 자라 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익이에요. 이익 손해에 따라서 내 이익 손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이익 보려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때요. 사실 사단에 걸려서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안 서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 부분을 가지고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이렇게 사단에게 속은
이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볼 때 만약 시험이 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은 다 이거 갖고 있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그죠? 그러면 이 흐름을 다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이거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보라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이 이익 손해 때문에 예수님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쁜지 알아요? 자기들의 장사하는 거 뒤집어 버렸거든. 아예 처음부터 찍혔어. 저 예술한 작자가 우리 장사하는 성전에서 그 돈 바꾸고 이거 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폭력을 쓰고 뭐냐. 감히 우리 돈줄을 건드려? 그러면서 또 영향력 있잖아요.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이제 그때부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난 거예요, 나. 이 흐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간이 인본주의 쓰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사단이 그 뒤에 여러분 나중심이 되면 사단이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내가 주인이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주인인 사람은 공격 못하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보다 약하십니까? 그러면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존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뭐 이 말은 좀 표현은 좀 근데 뭐 부처님이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라 옛날 말 있잖아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이자 그러잖아요. 암만 사단이 역사라고요. 암만 나중심으로 이거 따라가도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미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시달려서 가는 거고요. 깨달으면 은혜로 가는 겁니다. 둘 다 은혜긴 해요. 그래서 보세요. 요렇게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데 잘 보세요. 요거 뒤에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를요 완전히 꺾어버리고 응답밖에 안 해요. 맞죠? 아니 상상도 못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바로왕한테 야 너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재산을 오히려 얻어갖고 나온다니까. 위자료 같이. 그 완전히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요렇게요 막 이렇게 인문주의 쓰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죠? 도망을 가게 만드시죠? 도망을 가는데 그때 언약 체험하는 거예요. 형님 때문에 도망가는데 그때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특히 13절에 15절 나오잖아요. 맞죠? 그때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났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만났죠. 그 어려움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온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만났죠. 여러분 혹시 어려움 오셨습니까? 복음 체험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요 복음 체험할 기회예요. 제대로 복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맞죠? 요때요 뭐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후대가 크게 번창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대로 말미암아 보고받게 된 그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이 일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 기름을 부으면서 반드시 이곳에서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평안하게 돌아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여기가 하나님 집이 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가놓고는 요걸 홀랑 까먹죠. 왜 까먹었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자기 앞에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말씀 약속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쓰면서 인간은 자꾸 돌아다닌다고. 사사기 얘기가 아니라 이때부터 얘기해요.
아니 인간의 처음부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얘기해요. 왜? 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운명에서 절대 안 나와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지는 방법, 복음 오직 붙잡는 거예요. 제가 지난 사실 몇 년 사이에요, 가장 응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장 응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과 내면을 진짜 제대로 보고요, 깨닫고요, 거기서 복음 적용되는 사람과 복음 적용되지 않는 사람, 이런 많은 걸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자꾸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어디로요?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해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내 이익 손해가 너무 짙게 걸려 있으면요, 나 중심인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질문 안 한다 그러면 거의 100% 얻어 걸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요렇게 하나님이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버리잖아요. 홀로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보세요, 여기 안 적었는데 창세기 34장, 디나가 강간을 당했네. 강간당한 건 둘째치고 제 아들들이 거짓말로 세간과 하모를 속여갖고 그 족속을요 할례받게 한 다음에 제일 아픈 3위차에 딱 가갖고 거기 있는 남자 다 죽여버리고 약탈하고 다 뺏어왔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 해야 되는구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뭐예요? 원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원래 것, 원래 목적,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요거 회복하자. 원래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죠? 하나님은요,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에게 이거 주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탕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타락된 거예요. 타락해갖고 막 성적 타락, 육적 타락 다 해갖고 다 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다가 내가 집에라도 가면은 우리 종들도 이런 거 안 먹으니까 내가 종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자.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너무 잘못한 죄인이고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이런 거 안 먹는데 얼마나 이제 자기 모습이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모습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겨서 죄인이랑 깨달아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이요 얼싸안고 달려나가서 어떻게 해요? 어서 와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뭐예요? 나를 못 봐. 자기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못 봐. 다 주셨는데 그거 안 누리고 뭐예요? 왜 나를 위해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타락한 저 동생이 잡아오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는 장자니까 두목을 받았거든요. 두목을 받아놓고는 뭐예요? 한 목을 받아간 저 동생, 근데 타락해갖고 완전 이상하게 된 저 동생이 저렇게 왔다고요? 자기는 받은 게 훨씬 많고 자기는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잖아요. 저는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을 상실하는 그 형님도요 완전 이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 손해와 나중심에 묶여있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 사건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고 일어서면 다 아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특히 2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으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주권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없는 거죠.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 만날 기회인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부분을 많이 봐요. 이게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되게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베델로 가자. 자,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올라가자죠. 어떻게 보면 올라가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고요. 그래서 올라가자라고 어떻게 해요?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과 원래 형상, 원래 것으로 회복해라.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요 안에 있는 건 뭔 축복이에요? 예배자 축복과 전도자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져야 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 예배자 축복, 전도자 축복. 이해되시죠? 예배자, 전도자에게 성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을 함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전도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냥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1번이 예배, 예수가 주인 되시는 거고,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전도자,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던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네가 뭐 해라? 제단. 1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아라. 피언약,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아, 복음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제일 먼저 뭐예요? 피언약 회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예배 회복하는 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 원래 내가 너에게 준 예배 축복 회복해라. 예배 축복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얼마나 그 오랜 기간 동안에요, 그들 주변에 있었던 우상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들이요 이방 신상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자기 성공해 보려고 선택한 우상, 나중심 다 버려라. 정결 깨끗하게 해라. 씻고 옷도 씻고 갈아입고 의복도 바꿔 입어라. 뭐예요? 이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제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악 요걸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피언약 붙잡고,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뭐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라면, 요 예배의 축복을 딱 받은, 예배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딱 결단한 야곱이 그래서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게 2절부터 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신상을 다 가져가서 그걸 다 땅에 묻었다. 금 귀걸이하고 이런 것들, 다시 우상과 관계된 모든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중심을 버리고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닌 죄악을 버리고 시작하고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버리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가정 안에서 전도가 안 되고 있었던, 가정 안에서 복음이 전달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죠? 그렇게 예배와 전도에 대한 결단을 하고 떠났는데 추격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 족속이 죽었어, 우리 히위 족속의 사람을 한 마을을 멸망시켜서 저들이 저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자고 쫓아오면은, 같이 힘 합해서 쫓아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요 추격자가 없도록 두렵게 하셨대요. 누가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권 가운데 뭐 하면요, 여러분과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전도에 방향 딱 맞추고 올바로 그 안에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요 요거 체험해봤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전부 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이걸 놓쳐. 그래 보세요. 그래서 진짜 이제 베델에 가갖고 6절 7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뭐 이제 유모 이제 뭐가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이제 9절부터 보니까 이제 15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뭘 합니까? 예전에 주었던 언약.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발꿈치 잡는 자가 아니라 너는 뭐야? 너의 정체성은 바꿨어. 내가 이미 바꿔놨어.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야. 이스라엘이야. 내가 널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그리고 원래 주었던 언약 있잖아요. 가나안 땅. 이 땅을 줄 거야. 후손을 보낼 거야. 근데 결국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 후손으로 누가 태어날 거다? 그리스도 태어날 것이다.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요. 예배 속에서요. 여러분 확신을 다시 딱 주시는 거예요. 맞죠? 큰 민족 이루고 네 허리에서 이제 왕들이 나오고 총회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언약, 후대에 대한 언약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 딱 하고 나니까 거기에다 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또 드리죠.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셨으니까. 하나님이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 노바디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전도 선교 세계복음은 뭡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 있고 가정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그거를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하면 가정이 살아버려요. 여러분 가정이 살고요. 이게 여러분 현장으로 전달되면 여러분 현장이 살아버려요. 세계복음만 어려운 겁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뭡니까?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라헬의 죽음이에요. 라헬이 왜 죽습니까? 베냐민 낳다가 죽는데 라헬이 죽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래요? 드라빔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벌로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벌로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요 라헬이 만약에 요셉을 끝까지 잡고 있었다면 언약을 제대로 이어나가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나이가 어린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베냐민도 있었지만 베냐민 애기였고 요셉에게 뭘 심은 거예요? 그때요? 언약을 심은 거예요. 야곱이 끼고 돌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의 역사하신 가문의 역사하신 하나님 계속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계속 언약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말씀을 들으니까 얘한테 뭐가 각인이 돼요? 언약과 복음이 각인되는데 하나님 직통 뭐예요? 꿈으로 지도자가 될 거라는 딱 언약도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그러니 그 요셉이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언약을 받는데 굉장히 유리한 게 엄마의 죽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요 벌로 데려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앞으로 미래를 두고 요셉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 요셉이라는 렘넌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먼저 불러가신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요 가족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강하게 시켜주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빨리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구나.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일어났던 일들 몇 가지가 나오죠. 여기 이제 르우벤이 자기 그 한마디로 새엄마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의 여종이 있는데 이제 그 여종인 이제 빌하 이 사람하고 뭘 했다고요? 이제 동침을 간음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르우벤이 장남이지만 마음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축복하는 이제 제가 창세기 이제
부분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요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흐름이 좀 이해가 돼요. 이건 제가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근데 이 12아들과 또 이삭이 이제 이삭의 죽음까지 나오죠. 이삭의 죽음과 장사. 그래서 이삭 죽음과 이제 후대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후대를 준비시켜 놓고 이제 요셉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36장은 이제 좀 이제 다른 부분이고, 이제 37장부터 이제 요셉 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38장에 유다에 대한 잠깐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종교, 율법, 인본, 여러분 엄청 많은 나중심이 있어요. 나중심의 흐름, 여러분의 종교의 흐름, 여러분 율법의 흐름, 뭐 신비 빠진 사람도 있죠. 신비의 흐름, 어떤 여러분 인본의 흐름, 결국 이 나중심의 흐름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라. 이 노바디 나싱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문제 사건 어려움 일 위기, 여러분 왜 여러분 문제 줍니까? 사건 왜 일어납니까? 거기서 하나님 뭐예요? 나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항상 질문하세요. 왜 하나님 이 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발견해 보세요. 질문해 보면 나와요. 그리고 나의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를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 우리 아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뭐냐?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nothing, nobody, 안 되는 그것 속에 응답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 흐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비밀을 숨겨놨다는 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만 바르게 하고 예배만 바르게 드리시면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고 오직 결론 내리고 그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이런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그 안 되던 게 유일한 응답, 재창조의 응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내가 해야 될 미래까지도 여기서 다 나와요. 나의 베델은 예배, 전도,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배 전도를 회복하는 그 삶이죠. 여러분 그 삶이 준비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 붙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주권과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늘 메시지 중에 라헬의 죽음에서 얘기했고 전체에서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하고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더욱 큰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안 됩니까? 그 안 되는 것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그러니까 용사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저는요 정말 알겠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부분을 응답받아 봤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제가요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눠 보면요, 아 이게 진짜 자기 인생에서 발견되는 게 은혜인데 요걸 발견 못해서 자꾸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흐름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깨닫는 게요 하나님의 정말 주권 속에서의 은혜. 아까 우리 모든 것이 은혜 했는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권과 계획이 있어요. 내 생각하지 마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인정해 보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내가 진짜 이 복음을 회복할 이유네요. 내가 진짜 본질을 회복할 이유네요. 종교와 나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 중심에 묶여있는 내가 회복하는 계기네요. 여러분 일어난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 안에 응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중심만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전부 다 성취되어지도록, 나중심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내가 안 되는 그 부분의 흐름 속에 묶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인본주의와 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는 참된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전달하는 전도,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예배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지 3번